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깊은 영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차원을 넘어 그 본질을 향한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저는 어떤 일이든 핵심을 먼저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묵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곧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상을 예배하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예배라면 그분의 대적, 사탄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계획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직장으로 향할 때 사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루시퍼는 명백히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의 숨겨진 동기이자 가장 깊은 욕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내가 하리라는 5번의 교만한 선언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하리라는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닌 갈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5가지 선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려는 욕망,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고 자기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산 위에 앉고 구름 위로 올라가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높아지려 했던 그의 욕망은 가장 낮은 곳 깊은 구덩이로의 추락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욕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는 주목받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예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고, 그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최초의 죄인은 아담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 루시퍼가 하늘에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1절은 힌트를 줍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의 타락과 함께 그의 비파 소리, 즉 악기 소리도 함께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 하늘의 찬양 인도자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된 3명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즉 예배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은 주로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뚫고 온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는 어땠을까요? 그는 찬양을 다스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찬양을 이끌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두로 왕을 향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인간 왕에게 적용될 수 없는 루시퍼에 대한 묘사로 가득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어떤 인간이 완전한 도장,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을까요? 13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뿐이었습니다.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등이 내게 덮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그는 모든 종류의 보석으로 덮여 있었고 그가 창조되던 날부터 그를 위해 소고와 비파, 즉 타악기와 관악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현악기, 에스겔서의 타악기와 관악기, 세상의 모든 악기는 이 3가지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모든 종류의 악기적 특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그가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장사, 즉 머천다이징에 있었습니다. 16절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손님이 40만 원을 내고 물건을 사갔을 때 저는 계산기에 30만 원만 입력하고 10만 원은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죄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찬양과 경배는 그를 통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 즉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의 일부를 내가 가지면 어떨까?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거나 두려워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하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어줄 테니 자신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 계획은 마지막 때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은 충격적인 미래를 보여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사탄과 그 대리인인 짐승을 공공연하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의 가사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찬양을 훔쳐 자신을 위한 노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음악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타락시키고 예곡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의 많은 음악들이 쾌락과 허무, 폭력과 절망을 노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늘의 찬양 인도자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에스겔서에서 루시퍼가 각종 보석으로 덮여 있었다는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묘사하며 놀랍게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온갖 귀한 보석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오래전 하늘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타락하여 땅으로 쫓겨난 루시퍼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누가 당신을 찬양합니까? 누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할 새로운 찬양 인도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흙 한 줌을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흙에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나의 새로운 예배자다. 그리고 이 존재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했던 천사 루시퍼를 대체하기 위해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로 이 흙과 같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그때부터 이 흙이 자신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에게 돌아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흙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졌으나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 타락한 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왜 창조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귀한 사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